안녕하세요. 꿈이 있는 미래 저학년 지침서 강의를 맡은 정영글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시작 볼륨 2 7단원 2과 지침서 강의를 저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요, 민수기 11장 26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상고해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조직적인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광야길을 행진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불순종에 대한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광야에서 40년간 방황을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가장 먼저 마주한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문제와 동일하죠. 바로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 메마른 광야의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하는 것은 큰 고민이 되었습니다. 메마른 땅에 먹을 것이 풍족할 리는 전혀 없죠. 그리고 배고픔에 시달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날로만 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간 감사하는 것도 순간이에요. 그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불평했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보다는 저 과거에 애굽에서 지내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소망을 잃고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열심을 무시하는 죄가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죄를 끊임없이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순간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그런 거 구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때 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서 생각해 본다면, 뒤돌아서 우리가 우리의 지난 삶을 생각해 본다면, 아,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원포인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입니다. 이와 관련된 오늘 외울 말씀도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이를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잘 알기 위하여 요송을 활용하여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학습 목표 3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인지적 학습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으로 채워주셨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적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또 감정적 학습 목표인데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간 감사하고 잊어버리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필요에 따라 채워지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합니다.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에 감사할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이 욕심을 내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욕심을 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세 가지 학습 목표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이제 웰컴 활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웰컴 활동을 볼까요? 오늘 웰컴 활동의 제목은 가장 생각나는 음식은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배고플 때 어떤 음식이 생각나는지 친구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아마 배고플 때 어떤 음식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지 이야기한다면 우리 아이들 정말 다양한 음식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뭐 탕수육이요, 저는 짜장면이요, 저는 마라탕이요. 이런 다양한 음식들을 이야기할 텐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시고 답을 들어주시면서 몇 가지를 짚어주세요. 우리가 이러한 음식들을 배고플 때 생각나요. 그런데 우리가 배고플 때 이 음식을 먹지 못한다면 힘들 것이 분명해요. 우리가 집에 있을 때는 배고프면 우리 엄마가, 아빠가, 그리고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맛있는 것을 챙겨주세요.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엄마가, 우리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을 공급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한 단계 생각해 본다면 그 음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우리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 웰컴 활동을 통해서 이야기를 유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화면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항상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채우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시면서 다음 어드벤처 활동 성경 이야기로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드벤처 활동은 설교 말씀을 기억하며 가로 세로 낱말 퀴즈를 풀어보는 활동인데요. 저와 함께 순서에 맞춰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먼저 가로 문제 1번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다 땡땡땡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을까요? 바로 선지자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말씀의 선생님이죠. 그 당시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였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다르게 말한다면 말씀의 선생님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세로 문제 1번 한번 볼까요? 다른 사람이 기뻐하도록 마음을 담아주는 물건 뭘까요? 선으로 시작하죠? 정답은 바로 선물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가로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분은 누구이신가요? 아까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어서 2번 세로 문제를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땡땡땡으로 갔어요. 지역명인데요. 3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로 정답은 하세롯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세로 문제 3번을 볼까요? 땡땡과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정답은 바로 고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도 주시고 항상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데 그들이 불평을 일삼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죠. 자, 이어서 우리 4번 가로 문제를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으로 무엇을 주셨나요? 바로 메추라기입니다. 자, 마지막 5번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을 가진 곳으로 욕심을 낸 백성을 장사한 곳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름이 깁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브롯 핫다아와. 이렇게 하나씩 퀴즈를 푸시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저처럼 성경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에 알맞게끔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므로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돼.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시면서 다음
밸류 활동으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밸류 활동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채워주심에 감사해요. 오늘 어린이용 교재에 보면 식탁이 하나 있어요. 이 식탁에 내가 먹었던 음식들을 적거나 그려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감사한 그분이 누구이신지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우리 아이들 먹을 것 그려보자면 정말 여러 가지 그려볼 것 같아요. 반찬에 이제 6첩이나 있는데 우리 아이들 재밌게 그릴 수 있도록 색연필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 그리고 글을 적는 것을 모두 맞춰 주셨다면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질문을 해주세요. 우리의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이신가요? 누구이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차적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의 가족이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하나님께 가져야 하는 마음은 감사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마지막 인커리지 미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필요한 것을 적고 하나님이 언제 채워주셨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는 활동인데요. 예시에, 교재의 예시에 잘 때 필요한 베개와 이불, 하나님이 언제 채워주셨는가? 월화수목, 금, 토 이렇게 일주일 동안 챙겨주셨다. 베개와 이불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체크 못하는 날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요. 맛있는 식사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공급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언제 채워주셨는지, 이외에도 화목한 친구와의 관계, 우리 가정의 행복함, 이러한 것들을 적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는 이유는요, 학생들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채우심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풍성하게 있다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감사함입니다. 자, 오늘 저와 7단원 이과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를 살펴보았는데 어떠신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공과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때 하나님께 감사함을 갖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선생님들께서 잘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